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알바를 하던 어떤 젊은 남자 학생이 주정차를 한 어떤 아주머니한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정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막 화를 내고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오늘 하루 840만 원 쓴 여자야. 나한테 사과해. 꿇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수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주체라는 거를 자칫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지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나는 신이 아니고 그렇게 막 무한히 나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유한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거의 신같이 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내 자유 영혼을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막 완전 거부하면 안 들어오세요. 다만 주인은 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잘 뛰어놀아 봐라. 너의 바탕은 나다. 지금 뒤에서 이렇게 엄마처럼 팔을 이렇게 벌려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체성을 발휘하라고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게 인간의 정서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얼굴이 굳을 때가 있어요. 항상 짜증내고 냉소적인 사람. 그러면 확 굳습니다. 근데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1단계입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합니다. 2단계,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 가능성이 10% 증가하고요. 3단계, 친구의 행복해도 나한테는 6% 행복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나하고 직접 관계를 맺고 있든 혹은 내 친구의 친구이든 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독성의 아주 탁식한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데 직원들이 아니 더 있다 오시지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출장 가는데 아쉽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번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화목해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되는 질문 있죠. 우리 가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나.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의 일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좀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모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이 바울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 갇히고 요란하게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망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는 매맞아 죽은 사람, 채찍에 맞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에 맞은 사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수억 원대 교회 음향과 장식 자랑하고. 듣자 하니까 이 세운 상가의 비싼 음향기기 판매의 가장 큰 고객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야 믿음이 좋은 부모고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해야 인정받는 교인이 되고 이혼을 했거나 가난하게 살면 믿음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치유은사 집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서 병 고침을 못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또 치유된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숨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유쾌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죽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약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자, 그럼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아,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수백 번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이르러온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재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 라고 묻기보다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최선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팽목한 부둣가에서 자녀를 삼킨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부모에게 아, 형제님, 자매님, 누구 어머니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란 말입니까? 또 믿음 있는 부모라면 차가운 물속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미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울고 싶을 때도 비통과 고통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아플 때는 소리쳐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울면 안 돼.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를 꽉 아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세요. 소리치세요. 힘들 땐 울어야 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마치 거룩한 경지에 이른 것 마냥 모든 것을 초월한 것 마냥 그렇게 참고 있지 마세요. 잘못 참으면 미쳐버려요. 고통의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상상한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했고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들 중에서 체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고 피곤했고 배고팠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찰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 애워싸인 채 박해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줏빛 옷을 던져주었지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등과 다리를 흘러내려와서 그 옷에 엉겼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나님이겠는가? 그를 사랑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패로 취급당할 것이 두려워서 군중 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못질하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십자가가 땅 위에 쿵 하고 세워질 때 그 흔들림. 우리는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픔에 겨워 흐느끼면서도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고통의 절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인간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 사건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고 평탄대로인 그런 삶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꽃피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